네, 다시 한번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는 꽤 여러 해 동안 로마서 5장부터 쭉 말씀을 매 안식일 저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지금 이제 9장, 오늘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거기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택하심은 혈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또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씨는 이스마엘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75세 때에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너무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사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나이가 사라가 아브라함이 85세요.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되신 거죠. 경수도 다 끝났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는 그 당시의 민간의 법대로 하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작은 부인을 보게 해서 자식을 낳도록 하라는 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그 당시 민간의 법을 쫓아서 하갈을, 그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정령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년 이만 때에 내가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고 얘기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물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지 않았으면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얼마든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날 수 있는 자녀이지만 이삭은 이미 사라가 가임할 수 있는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때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고 나이가 90살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비교할 때,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할 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요, 이삭은 성령을 쫓아서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전달되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 그거야. 어머니가 둘 아니니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그 노예 출신인 여종인 하갈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약속의 씨가 될 수 없지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이뿐 아니라, 이 말이 왜 나와요? 그 말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여러분, 남편이 남자 한 사람을 통해서 잉태하지 남자 둘을 통해서 잉태할 수 있습니까?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을 통하여 잉태하였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다가 굳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과 에서는 한 아버지요, 한 어머니를 통해서 쌍둥이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집종의 자식이니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이삭과 리브가 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유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어머니와 한 사람 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쌍둥이가 다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이거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은 그들이 나기도 전에 시작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기도 전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그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의 자녀일지라도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동일한 자녀들이지만은 순차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쌍둥이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받아서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혈통적으로 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은 백성이고 자기네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금 아브라함 때서부터 좀 이삭에 이르기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혈통적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이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그 뜻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 세워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이삭도 리브가와 결혼한 것이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37살 되었을 때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참 많이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훌륭한 아브라함 밑에서 훌륭하게 길림을 받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하란 땅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우린 그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그의 손에 길림을 받은 그의 종조차도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부른 다음에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이방 여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지 않게 너는 내 친족들이 살고 있는 저 하란에 가서 내 형제 부두엘의 소생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환도뼈 손을 놓고 그리고 언약을 합니다. 맹세하기를 그럼 그러면 주인이시여 그 여자가 만약 여기로 오지 않겠다고 그러면 제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다. 그렇게 아닌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나 그가 오지 않겠다고 그러면 너와 나의 약속은 없는 것이니까 개념치 말아라. 그가 많은 약대와 예물을 싣고 하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 피곤한 몸을 이제 목도 축일 겸 우물가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기다리다가 한 소녀가 와서 물을 기를 때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렇게 요청하면 그가 나에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이 나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서 먹이겠습니다 하면은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점지한 줄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그가 묵상하고 나니까 마침 아주 조신한 아리따운 한 소녀가 물을 길러 옵니다. 그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소녀야, 내가 목이 마르니 나를 좀 물 좀 마시게 하라. 네 하면서 금시 물을 길어서 그에게 주면서 제가 물을 좀 더 길어서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가 묵묵히 그 소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그에게 묻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 딸이냐? 그가 얘기합니다. 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가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나를 인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 집에 내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네, 그러면요. 그가 급히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에게 이 귀걸이와 코걸이와 이 금부치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라반이 그걸 보고는 그게 마음이 동해서 쫓아나옵니다. 우리 집이 유할 곳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셨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데 내가 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지, 주인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의 행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을 수 없노라. 그리고 얘기를 자초정을 쭉 얘기합니다. 내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침 리브가가 왔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만 물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물을 길어서 약대들에게도 먹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존재했다고 믿었는데 내가 누구냐 그러니 부두엘이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어떡하겠느냐?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로 주겠느냐? 그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난 것이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거기서 먹고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그는 즉시 떠날 행장을 준비합니다. 난 당신의 딸과 함께 이제 돌아가야지 된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딸이 이렇게 갑자기 있는데 우리가 떠나보낼 수 있느냐? 지금 며칠 좀 더 있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지체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우리 딸에게 물어보겠다. 딸에게 물으니까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다 당도했는데 저쪽에서 이삭이 그 무리를 보고 이제 이쪽으로 마중을 나오는데 그걸 보고 리브가가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가 내 주인이다. 내 주인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면박을 가려서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그 아내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삭의 나이 40대 때입니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자녀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십시다. 21절 성경 맨 처음 책 창세기 25장 21절 페이지로 35쪽입니다. 이삭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처럼 에서와 야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녀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자녀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볼 때 이들은 충분히 약속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이삭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리브가 어머니 그 사이에서 그것도 그들 스스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볼 때 자격이 어때요? 하나도 기우는 것이 없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왜 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왜 한 사람을 강조했는지를 이미 설명해 드렸죠. 네, 왜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두 어머니였는데 이번에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동일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가미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들을 택하셨어요?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들이 아직 뱃속에 있기 때문에 이놈이 선할지 이놈이 악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선과 악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했다 이거예요. 작은 자를.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니까 예지하시는 분이니까 앞일을 내다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니까 에서는 싹수가 없고 야곱은 쓸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그렇게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지예정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지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과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혈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7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빛이 없던 시대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 얘기하니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를 존재케 하는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뜨는 저 동편부터 해 지는 서쪽까지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존재합니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결정이나 인간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지금 그 말이 좀 거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했다고 얘기하나? 근데 뭐라고 하면 기록되었을 때 하고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게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라기서를 보십시다. 말라기서 시작하는 1장 1절.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는지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형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거기까지입니다. 말라기가 얘기한 거.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야곱의 후손들은 그들의 삶을 늘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만 에돔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를 에돔이라고 얘기해요. 에돔. 그런데 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과 에돔은 한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터지게 맨날 싸웠습니다. 이 두 나라가.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나안을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와서 목되게 한 것이 누구의? 아말렉이 아말렉. 그 아말렉이 에돔 족속이에요. 얼마나 아말렉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다윗 왕 때까지도 얼마나 그거 못되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겠다면 내가 또 무너뜨리겠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한 것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에서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미워하였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게 조금은 거스리는 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비교해서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신약 120조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여기 나오는 미워하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는 그 미워하다는 말이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처자나 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원어에 보면
어떤 언어를 설명한 그 설명에 보면 덜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예수님을 첫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예수님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마누라든 자식이든 자기 자신이든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를 증오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멀리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걸 갖다 우리가 미워했다, 증오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과 약속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것을 서게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했을까? 그것은 오랫동안 보존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는 폐하여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견고하게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된 것이지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으로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굉장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뱉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만이 거룩한 백성이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냐 할례 받기 이전이냐? 할례 받기 이전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은 할례 받기 전의 사건이다. 할례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 자식도 없는 그때에 뭐라고요? 내 후손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뭐래요?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한 자기의 동족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동족 하나라도 또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로마서 9장에서 그는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그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뭐라고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강조해서 하고 있고 그냥 이삭이라고 하면 될 텐데 우리 조상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편지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형제다. 동족이다. 우리 조상 이삭.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에서도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내가 우리 같은 조상 이삭은 여러분의 조상이고 나 바울의 조상이다. 그런 내가 얘기한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혈통 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행위에 의해서 그분의 결심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냐. 율법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4절 304쪽 네, 305, 제 성경은 305쪽입니다.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육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야곱은 성령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태어남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고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의성 김가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메리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자기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혼을 생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제 남편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메리의 어렸을 때 일을 나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느냐고. 근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 엄마와 아버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불장난을 통해서 저를 잉태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버지는 사랑해서 저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저 불장난을 통해서 제가 태어났는데 늘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맞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을 먹고 제가 4살, 5살 됐을 때 저는 아기 침대 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날도 아빠가 와서 엄마하고 싸운 다음에 보따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메리, 아버지가 그때 나갈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그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빠,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고로 태어났어요. 사랑해서 난 것도 아니고 불장난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메리 일주일 동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엄마와 아버지를 통해서 잉태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떠오르는 건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죄 중에 내 모친이 나를 잉태했다. 나는 필요 없는 인생이다. 사고로 났다. 일주일이 다 가도록 아무리 기도하고 얘기해도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다 가던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그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메리, 내가 엄마와 아빠의 불장난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고 있을 때 나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그게 참으로 온당했던 온당하지 않았던 부모는 잘못 만나고 사고를 낼 수 있지만은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 엄마와 아빠가 나를 만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다.
그 목사님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고. 당신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당신의 엄마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당신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필요하셔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중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계셨다. 여러분,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삭이 태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셔서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하는 것처럼,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출생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태 적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좀 보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바로 그 옆에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8절.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자녀다. 나는 종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자녀로 태어났다.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삭은 성령을 따라서 태어난 자예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쫓아서 난 자고. 그런데 우리도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태적부터 그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모태적부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 속에서는 왜 그때 내가 그 사업이 망가지고 왜 그때 내가 건강을 잃었고 내가 왜 그때 이런 저런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길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뜻대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한 절 더 볼게요. 5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대로 행할지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2장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영접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게 오십시오. 성령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지 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할 때 내 그 악한 습관들이 미워지게 되고 싫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 경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시여. 날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사십시오.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저희를 약속의 자녀요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셨습니다.